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메시지를 다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이제 메시지를 한 3장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하고 어느 정도 외우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놓고 메시지를 하는데 갑자기 이게 3장을 해놨는데 서로 내용이요. 지난주 걸로 딱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까 전에 찬양을 하는데 굉장히 난감한 거예요. 내려가서 다시 그거를 저기서 가지고 와야 되느냐, 아니면은 그냥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 아니겠냐. 서론을 다 준비를 해놓고도 그게 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또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항상 설교할 때 올라올 때 항상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내가 오늘도 단위에 설 때는 내 수준대로 말씀 전하지 않고 그래 또한 설명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자칫 잘못하면 이제 출애굽 같은 경우에 율법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단어와 말씀들을 설명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나님, 내가 설명하지 않고 증인으로 서게 하소서. 그런 말씀으로 이제 좀 이 단위에 또 섰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속에서 최고의 복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죠. 그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계속 하면은 좋겠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또 안 되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하긴 해야 되겠는데 뜻대로 안 되죠. 뭐 사람 때문에 내 자신의 여러 가지 이제 감정이나 또한 내 안에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상처나 그 틀로 인해서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하고 힘들 때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꼭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꼭 하기를 원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들을 어디에다 담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을 통해서 담아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계속 삶을 살다가 현실과 환경에 따라서 감정과 그래도 내 생각에 따라서 자꾸 내가 넘어지고 거기에서 흔들리고 무너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이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들을 계속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바꿔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무엇을 얘기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계속 전달하고 계시는 거예요. 공의는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분명히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시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죄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죄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제 자범죄만 알고 있죠. 내가 짓는 죄죠. 근데 이것만이 죄가 아니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죄, 그것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반대로 살고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것. 그래 또한 어떡하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섬기면서 사는 것. 우상숭배죠. 이거에 대한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말씀 속에서 전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내 힘으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자범죄 같은 경우,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나요? 안 지으려고 내가 산속에 들어가고 세속을 피해서 산다고 해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느냐? 그렇진 또 않죠.
하나님을 떠난 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도 내 가문으로부터는 우상 숭배로 인해서는 이 죄,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반드시 여기에 따른 대가는 치러지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냐? 이걸 정말로 해결하지 못하면 이 죄 속에 계속 있으면 여기에 이제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흑암이 틈타는 거예요. 나를 자꾸 재앙과 저주와 흑암, 어둠 속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지옥 배경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요,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계속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시는 거죠. 이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율법이라고 그럽니다. 죄 속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같이 나눴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죠. 그리스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인도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말씀 속에서 계속 하나님이 전달하는 내용 속에 오늘 이제 출애굽기 21장의 내용은 지난주에 연결해서 10계명,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 또 전달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율법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20장서부터 23장까지 계속 율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자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냐? 진짜 이 죄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이 죄가 정말로 우리를 자꾸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지를 알아야 복음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살다 보면 율법보다는 내가 복음을 더 듣길 원하시잖아요. 그쵸? 예? 율법은 좀 듣기가 좀 싫잖아요. 귀에 거슬리잖아요. 왜 듣다 보면 자꾸만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하니까. 내가 할 수 없는데 자꾸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얘기를 해요. 내가 지켜야 될 것들을 얘기를 해요. 이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듣는 게 별로 좋지 않아요. 어떤 신앙인들은요, 율법보다는 복음을 듣고 싶어요. 날 자꾸 힘주는 내용들만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힘이 필요하니까 힘 있는 말, 내가 정말로 은혜 되어지는 말만 자꾸 듣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율법과 복음으로 두 가지로 돼 있어요. 왜 율법이 되어져 있느냐? 율법을 통해서 나를 자꾸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내가 정말로 얼마나 순간순간마다 지옥 배경으로 살고 있는지,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는지 깨닫게 하고 있는 게 자꾸 율법입니다. 그래야 율법이 자꾸만 통해서 무엇이면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가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율법은요, 자꾸 나를 이 복음으로 풍성하게 누리도록 만드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제 율법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는 내용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계속 기도를 했어요. 이 율법을 전달하는 게요, 자꾸 뭔가 이렇게 꺼려지는 거예요. 자꾸 복음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근데 오늘도 분명히 내용이 이제 율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까 읽으셨잖아요?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그리고 또 생명은 생명으로, 그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대가를 치른 그대로 너도 행해라. 이거거든요. 오늘 내용은. 이 내용을 쭉 읽으면서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 우리 성도님들과 내가 붙잡아야 될 게 뭘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우리가 붙잡았습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겨라.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속에 정말로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만 가지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요, 뭐 참고로 알고 계세요. 614개나 된대요. 거기에 이제 뭐 우리가 지켜야 될 것, 그게 248개 정도 된대요. 그리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 이게 365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뭐 더하면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대. 그런데 이것이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전달해 주셨는데 이것은요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율법을 주셨느냐? 내가 얼마나 죄를 짓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 속에 빠져 있는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는 순간 세상이 창세기 3장으로 이 세상의 흑암과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순간 바로 우리는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따가도 혹시 가실 분들 같이 인도받으시면 되겠는데 미아 지역 이번에 캠프를 합니다. 미아 지역을 이렇게 캠프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요 거기도 장난 아니에요. 어제 잠깐 돌았는데 곳곳에 무속지 계속 깔려 있고요. 그랬더니요 곳곳에 주점들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세상의 문화가 가득한 곳이 또 그 현장이더라고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이제 율법이죠. 그래서 오늘 율법을 보면 이 율법을 통해서는요 이 생명을 살릴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613가지 정도 된다는데 그 율법을 다 지키면 그러면 내가 생명에 정말로 살아나고 내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 또한 내가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느냐?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럼 왜 율법이 필요하고요? 왜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되고 율법을 알아야 될까요? 이 율법을 통해서 바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왜 끊임없이 나에게 문제가 오는지, 그리고 왜 우리는 그 문제에 빠져나올 수 없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세상 중심인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지 깨닫게 하고 있는 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쭉 보면요 거기 안 걸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여기에 있는 분들이 다 걸려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죠. 나는 죄 지은 게 하나도 없는데요. 나는 깨끗하게 살았는데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요 율법을 보면요 거기에는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하죠? 바로 하나님을 떠난 순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했죠? 바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속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럼 죄를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대가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율법에는요 하나님의 이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보면요 좀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하나님의 세우신 법, 오늘 본문을 가지고 잠깐 보면 1절부터 2절부터 11절까지 무슨 내용이 나오면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도 무엇이냐면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기에 종이 나오는데요. 그 당시에
출애굽해가지고 노예 신분에서 다 빠져나왔는데 무슨 종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 당시에 돈이 없고요. 또한 빌린 돈을 갚을 능력도 없고 그래 또한 집도 없고 어려움에 이렇게 속해 있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의 집에서 얹혀 사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요. 이런 사람은요. 그 사람에게 돈을 받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집에 허드렛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는 의식주를 이제 제공받는 것이죠. 지금도요. 종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주변에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질이든 그래 또한 삶에 대한 부분이든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살기 힘든 사람들도 있어요. 굉장히 약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성경에는요. 바로 이런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이죠. 차라리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한 어느 기간이 되면은 자유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이런 부분들이요. 우리는요.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요.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무시하고요. 깔보고요. 저 사람이 나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 돈 갚으라고 자꾸만 탁달하고요. 왜? 나도 힘드니까. 그러고서 이제 계속 그 사람도 눌리고 나도 눌리고요. 성경에 뭐라 그러냐?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 사람을 우리는 여유가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근데 이렇게 안 하면 어떡하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대가 치르시겠다. 두 번째는요. 더 심각합니다. 오늘 율법에 대해서요. 오늘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니까 막 서론에 있는 내용도 없어져 버렸죠. 그리고 또한 이제 메시지도 지금 주보와 다르게 1대지하고 2대지하고 좀 바뀌었죠. 그래도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또 12절부터 17절까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라? 반드시 죽여라. 복음하고는 조금 다르죠. 죽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사람을 죽인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죽여라. 근데요, 예수님은요, 더 심한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마음에 그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까지도 살인자다. 그럼 여기에 안 걸리는 사람 하나도 없겠죠? 그쵸? 나는요, 마음에 한 번도 그런 마음을 품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 인간 죽었으면 좋겠어. 진짜 꼴도 보기 싫어. 저거 죽었으면 얼마나 좋겠어. 이런 마음을 품는 것 자체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율법을 가지고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다 죽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더 합니다. 뭐죠? 부모입니다. 그 부모를 때리고 부모에게 저주의 말을 품고 부모에게 욕한 사람, 그 자녀 어떻게 해라? 죽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죽일 수 있겠어요? 성경을 보면요. 그래 또 하나, 사람을 납치한 자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하라고요? 대답이 없네요. 그래서 율법이 힘든 거예요, 이게. 왜? 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죽어야 돼요. 한 번도 부모님에게 욕 안 한 사람 있죠? 예? 부모를 굉장히 여러 가지 헐뜯은 사람 없죠? 근데 만약에 이런 일을 했다, 그 사람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납치하거나 유기한 사람 어떻게 해라? 다 죽여라. 이대로 보면요, 세상에 죽을 사람 너무 많은 겁니다.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죽이지 않으면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엔 더 큰 범죄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힘으로 이거를 지킬 수 있느냐?
또 이걸 해결할 수 있느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 피해를 주는 자. 그걸로 만약에 만약에 이제 소가 있다면 그 소에 받쳐가지고 상대방이 죽었어요. 그럼 어떡하냐? 그 소도 죽이고 누구도 죽여라? 그 주인도 죽이라는 거예요. 지금 애완견 많이 키우는 사람들이 있죠? 예? 이렇게 좀 큰 개들 있죠? 큰 개들을요, 풀어놨는데 이 개가 어린아이를 물어가지고 이 아이가 죽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율법으로 보면? 죽여요. 그 주인 어떻게 해라?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에 의해서 그 아이를 물었는데 그 아이가 죽지 않고 그래도 살아났다. 어떻게 해라? 그 아이가 완치될 때까지 다 도와줘라. 100%. 이게 율법입니다. 다른 사람 해 끼치지 않은 적 있나요? 조금이라도 해를 끼쳤다. 그 사람이 피해를 줬다. 거기에 따라서 상응하는 대가 다 치러라는 거예요. 안 하면 하나님이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보면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죽지 않아야 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 율법을 주셨을까요? 왜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신나게 가고 있는데 왜 이들을 멈춰 세우고 이들에게 율법의 메시지를 그렇게 계속 주셨을까요? 한 장도 아니고요, 20장서부터 23장까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거 듣다 보면요, 힘 빠져요. 다 걸리니까. 근데 이 주신 이유가 뭐냐? 바로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너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너를 정말로 도와주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떠한 자도 하찮은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너에게 돈을 빌렸어. 그래 너를 좀 힘들게 했어. 그래도 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 안 하면 어떻게 하냐? 사단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 하나님이 이런 율법을 주셨느냐?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은요, 어디에 있냐면 정말로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우리를, 그렇기 때문에 너를 내가 지킬 것이고 보호할 것이고 너를 도울 것이고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바라봐라. 이 내용입니다.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가는데요, 계속 뭐 했죠? 원망, 불평, 불신앙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떡하냐? 서로 분위기들이, 영적인 분위기가요, 흑암으로 덮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멈춰 세우고 율법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 안 걸리는 사람이 있냐? 다 걸리지 않냐? 그럼 왜 이 율법을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 이 죄에 걸리지 않는 사람 없고 이 저주 속에서 빠져나올 사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도저히 여기서 내가 빠져나올 수 없고 여기 안 걸릴 수 없는, 여기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길을 내가 너에게 주겠는데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이 거기서 나올 수 있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이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 너가 서로 정말로 죄에서 정말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쳐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그리스도 예수만이 너를 거기서 건져내실 수 있어. 그래서 무엇을 하냐? 그리스도 예수를 정확하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 당시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깨달으라는 거죠. 세 번째, 율법은요,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어요. 그리스도만이 율법을 지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냐? 삼중직입니다. 알아야 되겠죠. 그럼 왜 죄를 짓게 되고요? 왜 정말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요?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셨을까요? 창세기 3장이죠. 바로 뭐죠? 우리를 속이는 존재, 이 사단이 우리를 죄 속으로 빠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려면 이 사단의 권세를 꺾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일을 멸할 것이다. 사단에 의해서요, 내가요, 죄를 짓게 되면 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가 치러야 된다니까요. 성경에 계속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용서하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잘못을 했으면 그거에 따르는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세상법도 그렇잖아요. 세상법도 잘못하면요, 그거에 대한 대가 치러야 돼요. 하나님의 법은요, 그보다 더 심합니다. 세상의 법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의 법은 더 엄격해요. 그 죄를 짓게 되어진 것은 반드시 대가가 치러져야 돼요.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서 내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죄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붙잡고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지면 하나님 떠난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로 인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법을 내가 지킬 수 있고 이걸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배와 말씀 중심으로 그래서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와 말씀을 계속 듣고요, 삶의 우선순위가 이것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냐? 어떤 우리가 순간순간마다요, 이 사단은요, 계속 나를 어디로 빠뜨리면 이 속으로 빠뜨리는 겁니다. 죄 속으로요. 그걸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해결하는 방법이 뭐죠? 그리스도 예수만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는 방법이 뭐냐? 그 예배와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은요,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 들어라. 말씀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라. 예배 중심으로 정말 우리가 삶을 살라는 거죠. 일도요, 예배 중심으로 하라는 겁니다. 말씀 중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인도받으라는 겁니다. 왜?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무엇이 되어지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보혜사로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정말로 승리케 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이때 비로소 무엇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죠? 바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살리는 축복이 이루어져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열심, 나의 방법, 나의 모든 것들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것이 다 응답이요 축복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꼭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겨라. 우리가 율법에 대한 부분들을 알면 할수록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또 말씀 속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라겠고, 오늘 오후에는요 미아 지역과 기름 지역 캠프를 하게 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요 우리가 현장에서 한번 봐야 돼요. 계속 메시지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왜 이 지역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지, 왜 복음이 필요한지 봐야 돼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죄 속에서 어둠 속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최고의 복을 누리는 그 응답을 누리는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계속 율법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왜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한지요? 왜 이걸 들어야 되는지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정말로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없음을 정말로 깨닫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이 필요하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하는 그 축복 속에 있어야 되는 것들을 알게 하시고 확인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어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